자, 오늘은 이제 이 8번째 재앙,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흑암에 대한 재앙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갖가지 재앙들을 경고를 하고 또 재앙을 내리셔도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그런 표적들, 기적들, 이적들을 보고도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모세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인간 속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의 뿌리는 우리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라지는 줄 아세요?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본성의 죄악 때문에 죽음을 맞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인간의 악한 본성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죄의 이 세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나쁘다고 그럴 때 그 사람 억지로 내가 바꿔보겠다 이런 마음 웬만하면 먹지 마세요. 예? 그거 절대 안 바뀝니다. 평생 떠들어보세요. 바뀌나? 안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일이 있을지언정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돈이 많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재물을 의지하는 인간의 육적 본성, 물욕, 이런 욕망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적 타락 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자체가 이게 돌이 떡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기적인 거예요. 돌덩어리를 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것, 그런 기적이라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원래는 바로 자체가 그리고 그의 신하들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 있는 이 완강한 마음이 더 자극을 받아가지고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바로는 이렇게 완악하게 막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의 주어진 그 왕권을 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또 그 백성들에게 자기가 마치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처럼 너그럽게 대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니까 인간 속에 있는 이 악한 모든 완고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로마서 3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하고도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 속에 죄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아량도 넓고 그리고 내 속에 의가 있고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율법의 의라는 게 바로 자기 의에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 속에 그래도 도덕적 양심이라는 게 있어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맞는 말이죠. 인간 속에는 이 도덕적 양심이 있죠. 그런데 그 도덕적 양심의 수준 정도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만한 의를 얻을 수는 없어요.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전적 타락성을 언제 발견하게 되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온갖 모든 자기 가식, 위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도덕적인 사람이고 품성이 괜찮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연중에 우리는 다 포장합니다. 포장해요. 안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선을 행할 때조차도 자신을 포장합니다. 선을 행할 때도 내가 착하니까 이거 하는 거야. 에? 이 마음이 그 속에서 자기를 다 속여요.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결코 사람의 본성의 속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마치 리트머스 종이처럼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죄의 그 본성을 자극시켜 가지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의를 행할 때는 즐겁게 행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의를 행하면 그게 누구께 되니까?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선행 행할 때도 아주 착하게 잘하는 거예요. 오세요. 밥도 드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렇게 못해요. 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악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왜 해? 나 악해? 나 안 해? 에? 하나님을 대하면 이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다가 율법이 오니까 죄가 드러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바로는 그래도 아량이 넓은 왕이었어요. 나름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지풀도 갖다 주고 노역을 시키고 어느 정도 통치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도 존경받기를 원했겠죠, 바로가.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하니까 바로는 완전히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내서 그 완악함을 전면적으로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렇게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용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마음이 진실로 착하고 겸손한 사람은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의 거울이 비쳤을 때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이 내게 비치면 도리어 더 큰 위선과 가식으로 자기를 묶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위장해버리는 거죠. 그게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나의 표징, 이 말은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행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의도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바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유기된 자들이에요. 유기된 자들. 그 유기된 자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계속 자극해서 그 악한 마음이 충동을 입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렇게 행하시는 것 자체는 무엇 때문이냐? 내가 바로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표징을 삼게 하려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예?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노래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머리를 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셨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하죠. 우리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이 시편 105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105편 26절,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그 여호와의 표적을 27절에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 이거 이제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다. 그러고서는 28절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벌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흑암을 보내셔서 어둡게 하시고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물고기를 죽이셨다. 30절에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31절에는 파리 떼어 나오죠. 그 다음 32절에는 비 대신 우박을 내리고, 또 그 땅에 우박과 함께 유황불도 같이 내렸잖아요. 그 화염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치시고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다. 그리고 34절에서는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서 모든 채소를 먹었고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3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에 모든 장자를 쳤다.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이건 기력을 쳤다는 거예요. 기력을. 완전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꺾어서 거세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 계속해서 전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지만 당시에 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초현실적인 역사가 여러분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뭐 이스라엘 건국신화 이런 거 아니에요. 팩트로 그냥 눈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요, 우리가 너무 우리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데 우리가 갇혀 있으면 성경이 오히려 소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실존을 객관적으로 보면 성경이 사실은 팩트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도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일개 종교의 한 형태 정도로만 생각하지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참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 바로의 그리고 이집트의 이 막강한 국가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는 거예요. 오늘날과 달리 고대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이시타르, 뭐 바벨론의 그 이제 이시타르 문이라든가 이런 거 고대의 유적들 보면 전부 다 신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보면 신도 이 위에는 뭐 이제 반신은 반신 반인 이런 모습의 신상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렇죠. 고대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신들과 함께 이 왕권이 신의 권위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막 여러 제사장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왕의 왕권을 위해서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심지어 백성을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제단에 막 뿌리고 이렇게 흉악한 짓을 하면서도 신을 섬겼습니다. 고대의 이 이제 신들이나 고대의 왕권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상 속에 뒤범벅이 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이런 방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셔서 다 치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바로에게 말합니다. 3절에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메뚜기 재앙을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로는 별말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신하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이 상태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벌써 우박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농작물들 경작지가 다 파괴가 되고 완전 나라가 이제 엉망이 돼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더 이상 이제 모세하고 싸워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하들이 와서 막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에 어느 때까지 이 사람 모세가 우리의 함정이 되도록 왕은 계속해서 모세와 다툽니까? 모세의 말 좀 들으세요. 이제 이 얘기예요. 모세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사람들이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그 대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왕도 이제 흔들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신들이 빨리 가서 모세와 아론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야, 빨리 가가지고 모세하고 아론 빨리 데리고 와. 데리고 와. 겨우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마지못해 말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모세가 9절에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10절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다, 그 다음에 양과 소, 짐승들까지 다 이제 이스라엘에 속한 것들은 다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얘기하죠.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건 너희한테 나쁜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아니 내가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B라고. 이게 마음이 원래 그렇잖아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자기 고집이 세면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로가 딱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은 A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거는 너희가 구하는 게 아니야. B야 B. 이게 지금 면제에다 대놓고 지금 바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주장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어. 막 그랬겠죠. 아니요 A예요 A. 아니 B라니까. B가 너희한테 좋은 거야. B야 B. 그 계속 이제 모세는 A라고 얘기했을 거고 바로는 B라고 주장했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시끄러. 그만하고 가.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결국은 메뚜기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러 애굽 땅 위에 너의 손을 내밀어 메뚜기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그래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해라. 이래가지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강력하게 불어갖고 이 사막에 어찌해서 생겨났는지 이 메뚜기가 온통 일어나서 이제 애굽 온 전역에 이 메뚜기 재앙이 내리도록 한 겁니다. 그 14절에 그 피해가 심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보면 메뚜기 떼가 많이 일어나죠. 아프리카라든가 그쪽 지역에는요. 어디서 어떻게 메뚜기 떼가 그렇게 생기는지 모르지만 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온다 그래요. 메뚜기 떼가. 그래가지고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은 메뚜기도 우리나라처럼 아주 얌전하고 맛있고 조그마한 메뚜기가 아니에요. 예, 맛있죠. 저도 어릴 적에 막 대병 들고 들어가가지고 메뚜기 이만큼 대병에다 넣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집에 와서 막 프라이팬에다가 볶아갖고 할 때도 그 간장을 살짝 뿌리면 훨씬 맛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날개는 이제 다 이제 열에 사그라 들어갖고 다 후 하면 이제 불고 나머지 이제 그대로 이제 프라이팬에 이제 볶아갖고 간장으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입안에 엉껏 들어가면 엄청 담백하고 맛있죠. 고소하잖아요. 번데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메뚜기가.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메뚜기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에요.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무시무시해갖고 사람이 잡기도 겁나요. 이게 메뚜기 크기가 이만해요. 엄청 큰 황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이 크니까 먹는 건 또 얼마나 먹겠어요. 먹어대는 게 막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어지간한 두꺼운 무슨 과일 나무의 잎퍼리들 이런 것들 두꺼운 잎도 그냥 다 갈아부터 먹어 치우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가. 근데 이런 메뚜기가 전례 없이 전무후무하게 내렸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내렸냐면 이 메뚜기가 온 땅에 덮이니까 이 하늘을 휙 날아오니까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새카맣게 덮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에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았던 것들, 그 이후에 자라난 것들 이런 것들조차도 완전히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제 재정이 곡식이 없으면은 완전 풍지박산이 나니까 바로가 그때서 또 운짐이 달았어요. 16절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 그래서 아이고 빨리 와. 예?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와 너희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어. 이러면서 또 다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 바로는요 우리한테 무슨 상징이냐면 강팍해진 이 바로의 심령의 상태를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세우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심판장으로 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 심판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면 그들의 모든 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진정하게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기 싫은 거예요. 지옥 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가기 싫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지. 그들에게 지옥 가지 아니할 조그마한 틈이라도 주면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따라서 이와 같이 영원한 형벌에 그들이 처하게 될 때 이를 갈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슬퍼 이를 간다. 슬픔은 회개하고 후회를 해야 되는데 이를 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다 이 얘기죠. 이게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바로가 그걸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이번엔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셨다. 참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피해가 하나도 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그렇게 보호하세요. 실제로 보호하세요. 그럼에도 20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또 역사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흑암에 이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이 없으니까 이제 막 더듬으면서 다녀야 될 정도로 어두운 거예요. 얼마나 캄캄한지 빛이 한 가닥도 없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든 이 어둠이 있다고 해도 저 건너편에 아직은 해가 있으면 저쪽 동네는 밝은 게 우리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그런 빛조차도 애굽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으로 깜깜하게 하나님께서 동에 쏴버린 거죠. 그래서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순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 있으면 또 이 빌미를 잡고 이번에는 그럼 아이들은 데려가. 그런데 양과 소는 남겨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모든 그 재산들은 그게 짐승이든 간에 가축이든 간에 다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는 끝까지 이걸 안 놔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결코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어떨 때 보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아. 이런데 그런 사람이 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시금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26절에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모세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모세의
어떤 판단이나 모세의 생각을 따라서 한다고 하면 모세가 이럴 수도 있겠죠. 계속 바로하고 싸우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양과 소 정도는 냅두고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모세가 계속 싸우는 게 부담되잖아요. 자꾸 왕을 대적하니까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자기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겠냐 싶으면 그냥 타협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갈게요, 양과 소는 당신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고,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가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니 하기는 싫은데 안 하면 계속해서 재앙은 내리지.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가 막 열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화를 내는 거죠. 28절에 야 너희들 전부 다 꺼져, 이 말이, 이런 말을 나를 떠나가고 이렇게 굉장히 점잖하게 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말이 그거 아니에요.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빨리 꺼져, 내 앞에서 다 사라져,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해버리기 전에 꺼져, 이런 얘기죠. 이게 그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얼굴 보기도 싫다. 너희들도 나 보러 또 오지 마.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본성이 이제 나오는, 본심이 드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그래요. 모세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 모세가 어떤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뿐이에요. 당신이 내 얼굴을 못 보면 당신이 손해지. 당신이 하나님하고 싸운다고 이기겠어요? 그래요. 나 당신 얼굴 안 볼게요. 자, 모세 얼굴 안 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한테 오히려 더 나쁜데 이렇게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재앙, 이제 장자의 재앙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 경고가 나오고, 12장에서 이제 이 유월절, 이 장자 애굽 전역에 있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죽이는 그 재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